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 기념일인데, 기념일이라고 하기 좀 그런 날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픔도 또 고통도 기억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참담한 시기도 있었는데, 도저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복음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나라가 된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다함이 없이 안행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잠깐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중간중간에 한 구절씩 한번 보고 교제하기로 합니다. 1장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세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느헤미야를 통한 위로와 회복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다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있고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 또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원위치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수시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숨을 쉬면서 뭔가를 호흡하고,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요, 그게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능력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코나 폐만 돕는 게 아니라요, 숨을 쉬게 되면 이게 온몸이 거기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숨을 쉬면 그 새로운 공기를 통해서 피가 더 맑아지게 온몸을 돌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 힘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 위로도 하나의 호흡이 작용됩니다. 위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총 8번인가 나와요.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위로하신다고. 근데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게 위로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처음에는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깨닫는다고 그러죠? 본인이 공무가 되어보면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나눠주고요. 그게 전달됩니다. 하나님도 받은 사랑과 위로가 내게 넘쳐져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위로가 되고 위로가 격려가 차고 넘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로를 받았고 그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을 행했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연대순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요 그냥 우리는 읽는 건데 이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이나 이런 때는 연대기적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요 성경을 쫙 짜집기를 해요. 그리고 연대에 딱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로 딱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를 여기서 공부해야 되냐면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에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 거의 중간에 있는데요. 실장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연대기로 보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야 돼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고 시대적으로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거의 끝에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총독이었고 일꾼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면 포로 시대 이전이냐 이후냐로 나눠요. 지금 저쪽 주일학생들이 공부하는 거기 다에 가보면요 성경에 뭐 12시대인가요? 12시대를 다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 호자가 있고 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음 시대 있고 교회 시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자,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에 있고요. 그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중간기가 약간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 중에서도 끝이에요. 포로가 되는 시기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포로로 3번이 잡혀갑니다. 이거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왜 3번을 잡아갔는지는 그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쥐어짜듯이 망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포로인데 첫 번째 포로 때는 누구를 주로 데려갔냐면 젊은이들을 데려갔어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똑똑한 사람들을 싹 골라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데려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머리가 좀 똑똑한 애들이다. 귀족의 자녀들이다. 얘들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고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냥 바벨론에 계속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고냐 왕이라는 왕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귀족들을 대투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 때는 진짜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을 하고 거기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가지고 잡아가서 거기서 결국 죽고요. 모든 백성들을 거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은 최종 멸망을 당합니다. 그 시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 70년이 차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을 이루게 되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죠? 위대한 왕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위대한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국부입니다. 이란은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그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란이라는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키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자, 이 고레스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페르시아의 왕국을 건설한 대제왕이고 유대인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길이
그 백성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어떤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자, 아무튼 70년이 되었을 때, 즉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포로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쭉 뽑혀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0년을 딱 세가지고 주전 536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이나 여호수아 제사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내려서 돌아와요. 그래서 아주 막 찬양 부르고 감사하면서 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지? 그게 처음에 보여주는 게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돌아왔으니까 그냥 나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안 맞아. 그래서 터덕터덕 해요. 그러다가 옆에서 회방을 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약간 바뀌고 나니까 성전을 지을 명분이 사라지고 힘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15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다 답답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 2명, 우리가 아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때 보내셔가지고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니들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돌려보낸 이유가 뭔지 생각해라 라고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쪽에 있는 왕도 막상 믿음으로 하니까 이제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약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만 지어주면 모든 게 끝날까요? 자,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냥 들락날락 다 해. 이방인들이 그냥 거의 그냥 노랗다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 하나 딱 세웠다고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중심이 돼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으면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성벽이나 성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성이 회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즉 느헤미야 시대는요, 주전으로 따져보면 약 440년 전입니다. 그들이 귀환한 지 거의 90년이 지난 때예요. 9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노략질만 당하고 있고, 성전은 있지만 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로 따졌을 때 100년도 훨씬 지났어요.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 2세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부모로부터 소식만 들어봤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만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예루살렘을 계속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의 관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됐대요. 야, 술관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 당시에는요, 왕이 독사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나 마시는 것, 이걸로 해서 왕이 당하니까 가장 믿을 사람을 세워줬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자랄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포로 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돌아와. 근데 그때는 규모가 작았어요.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정말 자기는 학사예요.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계가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목표가 있었어요. 무엇을 세우겠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겠다. 왜? 성벽이 안 세워지니까 예루살렘답지 못하니까 신앙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여기저기에 조롱거리가 되고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성벽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동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주로 사용하시지만 그 한 사람만 독불장군을 일하게 하지 않고 동역자를 반드시 두십니다. 자, 모세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도 있었고 또 기도할 때 옆에 보니까 신도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도와줬잖아요. 이 동역자가 중요해요.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자, 이런 동역자가 있었을 때 정말로 더 아름답게 섬겨갑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는 누가 생각나세요? 요나단. 원수에 되잖아요. 같이 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경쟁자여야 되는데 요나단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대신 왕이다라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 다윗의 아름다운 친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에게 이 에스라는 아름다운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위로예요. 근데 에스라의 이름이 좋아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스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하는 딸인데도 에스라로 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에스라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에스라는 이름이 히브리 원어로 아자르 야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이 어때요? 같아요. 같은 이름을 가집니다. 역할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성향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동역자입니다. 교회는요, 성향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뭐가 같으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같고 같은 곳을 바라봐요. 표대가 같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하나됨을 지킬 때 동역이 이루어지고요.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을 지켜낸 사람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던 부분들이 1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단계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썼더니 아스파라고 썼어요. A, S, P, A. 아스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A, 첫 번째 A가 뭘까? Attention입니다. Attention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때 그 반장이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반장이 다 일어서가지고 차렷! 경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attention! 라고 치겠어요. 차렷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의,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봐야 될 게 정말 많아요. 볼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영혼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더욱 절감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더 눈여겨보게 돼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더 알게 되고요. 더 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000km가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거기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정말 그 도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성벽이 회파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게 느낀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 가슴을 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터키에 지진이 났다더라. 뭐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뭐 러시아가 뭐 전쟁 중에 어떻게 됐다더라.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알고자 하는 정보력은 필요하지만 관심은 많이 안 가요.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사건이 나랑 바로 연결되는 일이면 정말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관심이거든요. 이 일이 내 일이다. 이것은 바로 나와 연결된 일이다라는 마음이 관심입니다. 지나가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자체는 그냥 행운이에요. 행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살진 않아요. 여기의 일에는 정말 막 목숨 걸고 덤벼들고 정말 영혼을 향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그냥 누가 하겠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심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문제처럼 내 일처럼 여기고 내 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 일어나고 부흥되는 위로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더라고요. 이게 A, 어텐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스파라고 했다는 S입니다. S. S는 영어로 따져보니까 심패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감동하다 혹은 공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부모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울어요. 나오지도 않고 울어요. 부모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는 그의 자녀의 눈이 퉁퉁 부어있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될까요? 물론 해줄 수 있는 게 많겠지만요, 저는 같이 울어주는 거다. 내 편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랑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나밖에 없구나라고 느낄 때 무너져요.
이 현대사회가 사람들을 더 외톨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더 고독하게 만들고 더 외톨이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누가 없냐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면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혁명가고요. 대단한 열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주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가 약한 것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지 않고 같이 울어주시고요. 붙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너 못하지? 너 정말 안타까워하지?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너 대신 피를 흘리고 너 대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나만 믿고 내 손 붙잡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이것도 못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공감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위로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위로를 배웠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한두 사람에게는 이 위로의 눈물을 흘려주고 공감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사정을 내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했던 이 부분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공감해주고 붙잡아주고 다른 게 뭐 필요해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힘이 겨워가지고 이러고 고개 숙이고 있는 성도에게 근데 그러면 안 돼. 자네 그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 아프지. 나도 아파.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부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공감의 모습. 자,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길을 보여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기도해주면 돼. 근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떠올라요. 그 사람이 형편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사정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 거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뭐 선교지를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한 원동력이 되지 내 입에 녹음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했고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또 다른 A. 뭘까요? A는 액션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액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터덕거릴 때가 많고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원인도 특히 거기에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 액션에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게 하는 거.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매일마다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난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데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 좋을 수가 없죠.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왕이 그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평소에 그런 얼굴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넌 분명히 큰 근심 가운데 있는 거다.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목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회파되어서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내 도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왕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요. 4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3절에) 보니까 왕께서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여기까지 나와요. 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뭐하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기도했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왕에게 부탁해도 될 것 같고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왕은 이미 들어주려고 마음을 작성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순간에, 그 절대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묵도해요. 더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이 비슷한 부분을 뒤에 있는 에스더서에서 봤어요. 자,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한테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그때 왕이 딱 보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그 왕비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동치만 안 했고 그렇게 예뻤던 왕비인 줄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보는데 막 너무 이뻐가지고 와, 내가 이런 왕비를 왜 지금까지 못 봤지? 그러면서 그한테 금호를 딱 내두고 그 집 방으로 가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막 보면 볼수록 이뻐가지고 왕비여, 네 소원이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3일 금식을 했고 정말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해왔잖아요. 목숨 걸고. 왕이여,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내일 다시 왕이랑 잔치를 할 테니까 그때 또 와주세요. 뜸을 들여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왜? 왕이 역대의 일을 보는 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내일 왕비랑 잔치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은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져가다가 역대기를 가져라서 6대1을 읽었더니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의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를 할 때 거기서 그날 얘기를 했더니 왕이 대노해가지고 하만이라는, 근데 이 하만이 이제 막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매달리다가 이 왕비의 치마를 잡고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냥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더 열이 나가지고 이놈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냥 그 자리에 장대에 매달려서 죽여버리고 이 불임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뒤도 안 보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왜? 왕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자기 마음을 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한 거라고 여길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풀리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일이 풀릴 때 내 마음이 방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았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왕은 지금은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언제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막 잘 도와주고 막 내 뜻에 다 찬동해주고 정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제 안 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왕을 신뢰하거나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대적인 순간에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이 실행의 모습 자체가 치밀합니다. 그냥 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자, 왕이여 내게 있으면 나의 성읍에 가서 성을 건축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이 건축하는 그 길의 과정에 뭐뭐가 필요한 일을 이미 다 연구를 해놨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자,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그냥 건축이 되겠어요? 돌이 있어야 되죠. 나무가 있어야 되죠.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죠. 뭔가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필요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없어요. 황무지니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미리 염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을 내리셔서 내가 나무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통행할 때 군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가면 반드시 해방할 사람들이 필요 있을 거니까 나에게 군대를 주셔서 그 군대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전문가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전문가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받은 재능과 전문으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제조를 할 때 주로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야. 이 사람들이요, 공교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건 재능이잖아요. 이 재능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모세의 리더십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작품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그 재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요, 고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들림받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정말 그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려질 수 있도록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교회의 어떤 것에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포로 중에 잡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5 왕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아무나 데려가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왔어요. 즉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저 소돔에 롯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는 자세가 진정으로 액션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가 더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실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에스라가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에스라는 자신이 있는 성경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강론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 좀 어떤 그런 명을 다 에스라라고 이렇게 많이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잘 아는 CTI 원장이신 김홍렬 선생님도 본인의 아이디가 에스라예요. 네, 연구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자세히 분별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에스라의 자세로 또 느헤미야의 자세로 자신을 쳐서 연구시키고 복종시켜서 준비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기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2장 후반부로 가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군대를 데리고 총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4,000km 정도를 여행해서 왔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처럼 KTX가 있어가지고 빨리 오면 모를까. 그때는 정말 말 타고 오고 뭐 걸어서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와야 돼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잠도 안 자요. 바로 뭐예요? 성벽을 불러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불러봅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요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빠요. 힘들어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요 돌아보는 일을 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고요? 강권하세요. 강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강권하시는 강제로 뜯어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 물론 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여기에 앉아있고 여기서 섬기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로 어느 곳에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다 앉혀졌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나의 삶이 들여지고 시간이 들여지고 나의 재물과 에너지가 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어느 곳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지 지혜를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자,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역을 시작하고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그를 핍박하던 방해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회방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안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고 사방에 늘렸어요. 자, 느헤미야의 아주 대표적인 회방꾼들 둘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도비야하고 뭐죠? 뭐 이름 이렇게 둘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와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뭐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니들이 세우는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을 해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키자 막 군대를 데려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소란시켜가지고 성벽을 짓는 일을 회방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본심이 뭐였냐? 그 대적자들의 본심이 뭐였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니에미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온다라고 했어요. 뭐를 흥왕하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나를 만나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흥왕하게 하는 자인지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채워요.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눈에, 이방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생각할 때는 야, 쟤는 나랑 달라. 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윤교회 성도들의 삶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방인이, 내 친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아, 쟤는 삶의 방식이 나랑 다르구나 라고 구분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날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 앞에 모이게 했어요. 수문은 물이 지나가는 물인데 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이 수문 앞 광장에 싹 모여서 단상 만들고 에스라가 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몇 시간 동안 강론을 했어요. 1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말씀이면 오후 내되도록 그냥 정말 굳이 표현하면 8시간 이상을 강론을 했대요. 그러면 어떨까? 8시간 강론을 했어요. 성경 교재를 8시간 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쓰러져 지치고 막 난리 나죠. 전부 다 시계 보고 뭐 하고 막 언제 끝나냐 뭐 하냐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 백성들이요, 정말 말씀에 갈급했는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했는지 알 수 없는데 다 울어요. 그 말씀에 울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동돼서 울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일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다음 주에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정말 오늘만 독특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고요, 즐거워하는 날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에게 나눠줘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뭐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파워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마우제크라고 되어 있대요. 마우제크.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방파제죠. 방파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모든 환난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모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헌신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